시간 주의 말씀이 주의 임재가 시간 넘치게 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들의 갈망이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섭리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고 있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 25장 저희들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합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기름을 찬송하리니 주는 기사를 내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경관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라.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곤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들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인 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린 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온 땅, 온 열방, 온 민족을 하나님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주님 쭉 얘기하다가 결국 만군의 왕이 되신 그 주님께 붙들려 있는 자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주님께 붙들린 자들은 결국 회복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장 말씀에 보면 우리 1절부터 시작되는 게 감사의 기도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표현하고 있는데 1절에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고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결국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를 영화롭게까지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셔서 하나님 뜻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고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잠시 그 군대를 제대하고 알바할 때였어요. 알바할 때였는데 거기에 어떤 부장님이 있었는데 이 부장님이 그 구원파인가요? 맨날 몇 시에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걸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이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맨날 몇 시에 네가 구원받았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불안한 눈빛과 내 안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맨날 몇 시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이거 말할 수 없는 그 찰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막 강조하고 그래서 자기는 기억도 안 나는데 어느 날 그때 몇 시에 그때 자기가 구원받았대. 그걸 알아야지 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에서는 저 사람 말이 맞나? 의문도 들기도 하고 내 마음에 그럼 나는 구원받지 않았는가 하는 불편한 마음도 그 안에 생겼어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보로도 함부로 가시면 안 돼요. 권사님인데 전보로 갔다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길을 가는데 사람을 만나는데 사람을 만날 때도 남자를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남자를 쳐다도 안 보고 상경도 안 하고 이렇게 다닙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물을 조심해라, 뭘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도 그 말을 들으면 내리에 꽂혀서 자기가 그거에 중독된 타로 저를 보는 청년들도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재미로 봤는데 그 말이 생각이 나고, 연인의 어떤 그 전개를 보러 타로를 봤는데 그 말이 영향을 받아서 결국 헤어졌다, 이런 친구를 이렇게 보게 됐다. 우리는 무슨 말을 듣고 어떤 대화를 하는가. 근데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게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처음 고백했던 사람을 보면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어떤 경험하고 어떤 말을 듣는가, 또 우리의 삶은 어떤 노래를 하고 어떤 고백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1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라고 적혀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게 뭐였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 이전에 10가지 재앙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어주셨고요. 그리고 홍해 앞에 섰을 때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모세에게 따져요.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 대고 죽이려 하느냐? 불편한 말들, 분말에 섞인 말들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더니 홍해가 가라앉았어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우리의 인생을 구분하는 장면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출애굽을 뭐라고 표현하죠?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다는 건 뭘 얘기하죠? 우리가 수장되었다는 걸 얘기해요. 우리의 옛사람이 뭐한 거예요? 물속에 다 수장된 죽음을 얘기하죠. 애굽에 속한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 우리의 옛사람을 수장시키고 우리는 뭐하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과 나는 이제 그것을 수장시키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의 고백 속에서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하는 모세의 찬양이 노래가 여기. 우리가 그러면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이 어떻게 표현될까요? 찬양으로 노래로 고백돼요. 맨날 몇 시를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래요? 그 구원의 하나님이 뭘 하시겠대요? 나를 구원하셨음을,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걸 내가 가슴에 새깁니다. 몇날 몇 시가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살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마음이 내게 있다는 것. 그게 가치 있고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혹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들, 하나님 속한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말씀하신다. 나의 하나님을 나는 그렇게 믿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백을, 이 찬양을 우리는 365일 매 시간, 매분, 매초 하고 있죠. 아닐 때가 많잖아요. 놓칠 때가 많잖아요. 그렇다고 내 구원이 사라졌나요? 아니에요. 내가 잠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보고 아니면 큰 충격을 받아서 얘가 기억을 상실했어요. 사고에 기억 상실했어요. 그러면 얘가 날 기억 못한다고 너는 내 자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모가 있나요? 없어요. 여전히 그 자녀는 나의 자녀. 걔가 나를 기억하든 못하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걸 믿으면 나는 택한 백성이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홍해를 세상을 떠나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을 딱 가기 위한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이 찬양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도 그걸 인용한 것 같아요. 그 말에 의해서 그가 똑같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다윗이 있어요. 다윗의 삶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해요. 우리 시편 22편 말씀을 볼까요? 시편 22편 말씀을 보면 10절을 볼게요. 22편 1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 낳을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기서 이 22장 속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22장 위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발음을 아엘레 샤할에 맞춘 노래.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2장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누굴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상관에 나타나는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옷이 찢기고 그 옷을 뭐예요? 사람들이 서로 분배하고 질폭해요. 그게 이 장면의 22편 말씀에 나와요. 결국 실제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하는 삶을 다윗이 경험하면서 이렇게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언제부터 내가 주가 나의 하나님이 됐냐면 모태에 나올 때부터 이미 나는 하나님의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신앙의 고백을 모태 신앙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분이 이미 만세전에 나를 택하셨고 모태에서부터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11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20년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정말로 주가 나의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과정들을 다윗이 11절부터 쭉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워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내면의 공포감이 다윗 안에 있어요. 왜? 내 편이 없는 것 같아. 내 편이 없는. 내 편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환난이 계속 오니까 주님 앞에 얘기하고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많은 항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리며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깨닫지 못한 자들 무지한 그들이 나를 짓누르고 이 백성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짐승 같은 그들이 나를 삼키려고 고통 속에 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뭐하는 거야? 내가 밀랍 같아서 내 속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 내 입이 말라 질그릇 것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를 이런 죽음의 진토 속에 뒀다고 얘기합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로마 병력들이 예수님 찌르죠. 내가 내 모든 뼈를 세수히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결국 뭐예요? 내 겉, 내 속, 내 내면과 내 외면의 모든 것들을 괴롭히고 희롱하고 조롱하는 모습들이 그 속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10절에서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가 11절 이하에 겪고 있는 고난, 고통의 아픔들은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 의문이 들 만큼 그분이 정말로 내 주라면 여호와가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이라면 이럴 수 있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아픔이 있었다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뭘 발견할까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우리를 향한 인내와 인내하심을 경험합니다. 기결합니다.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새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합니다. 내가 이런 죽음의 고통을 쭉 얘기하다가 맞은 거예요. 주가 나를 거기서 건져내셨다. 부활을 체험하는 시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그 삶의 어떤 여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는 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심정으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 내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토해놓을 수 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의 건지심을, 주님의 부활을 여러분 체험하고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신앙들은 이 신앙에서 주님을 버려요. 주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따져요. 왜 이러십니까? 하고 반문하고 폭력적인 언어, 불만의 언어, 차라리 떠나겠다 얘기하는 주님을 협박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 속에 진실로 있는가요? 나의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들이 언제 나와요? 본능 중에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음을 믿는 자가 그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모세가 그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주,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도 이 신앙의 경험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모태에서부터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주님이 내가 죽음의 위기에서 나를 건지셨음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내 입술에 찬양이 어느 순간 무뎌지고 하늘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이 표현되어지지 않고 내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비교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는 나도 모르는 그런 하나님에 향한 원망의 말투와 의식들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은 다시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건지셨는지 어떻게 나를 회복시키셨는지에 대한 그 은혜가 내 속에서부터 쫙 끌어올라요. 다시 시편 한 편 더 보기 원합니다. 시편 63편을 볼까요? 10선 63편에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3편 1절에도 다른 부분에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에 대한 고백이 많지만 이 유다 광야 속에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광야 생활을 다시 하는 다윗의 심정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1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를 주를 안무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란 고백을 언제 하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내 내면이 목마르고 내 영적인 갈급함이 내 안의 목마름이 간절할 때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다면 하나님 내 환경을 메마르게 하고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압박이 오고 그리고 내 안에 생수의 흐름이 내 속에 없다 생각할 때 여러분 뭘 할까요? 간절히 주를 찾고 나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상한 심령과 메마른 심령을 하나님께 진실하게 토해놓는 자 그런 자가 복되죠. 주님 제가 은혜를 누리고 싶은데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 하고 싶은데 아멘이 안 돼요. 하나님 찬양을 하고 싶은데 그냥 찬양이 안 나와요. 하나님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간절히 만나고 싶고 하나님 민감하게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는데 그런 열정도 그런 마음도 지금 식어졌어요.
그럼 주님 앞에 나아가 솔직한 마음을 토해내야죠.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그러면서도 하나님, 내가 지금 내 꼴이 이렇지만, 내 상황이 이렇게 비참하지만, 내 심정이 주를 아직도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메마른 심정이고, 내가 정말 항무지 같은 내 상황이지만 주를 찾습니다. 그 주가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주님 어떻게 하는가 봐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볼 때 내 시선을 그 주님을 향하고 그 주님을 놓지 않고자 계속 갈망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은 주님의 헤세드가, 주님의 인자가 내 삶 가운데 부어짐으로 다시금 내가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입술에 찬양이 다시 회복되더라고요. 여러분 입술에 그 찬양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고백하는 것. 우리 교회 속에서 정말로 살아있음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함께 찬양하는 것들이 기쁠 것이고, 함께 예배하는 것들이 소망이 넘칠 것이고, 또 함께 기도하며 부르실 때 그 기도의 끝 가운데는 뭐가 나올까요? 소망이 넘치고, 여전히 변하지 않은 내 자녀들과 내 배우자들이 있지만, 여전히 환경은 메마르고 고통은 여전히 수반되고 더 큰 문제가 나를 덮치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 심령이 평안을 누리고 내 내면에서 기쁨이 올라와 찬양이 나오는 것. 이게 이해되지 않는 감사와 기쁨이, 이해되지 않는 평안이 여러분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것. 이 고백을, 내 환경은 평안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데 내 마음이 이미 감사와 기쁨과 평안에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지만 이게 마음이다. 이걸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이걸 함께 고백하며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옆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 그러면 우리는 뭘 할까요? 이 마음이 있으면 내 상황이 열악한데도 저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해요. 내 큰 비전이 있는데도 이 작은 일을 위해서 그를 섬겨요. 우리 어디를 볼까요? 엘리야를 열왕기상 17장인가요?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보면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아합의 가문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비를 멈추셨어요. 3년 반 동안. 그 가뭄의 시기에 누구도 목말랐고 배고팠어요? 이 엘리야도 배고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여호와의 말씀을 하는데 이끌어서 시돈 땅으로 가게 했어요. 두로와 시돈은 죄악이 가득한 땅이에요. 전에 말씀드린 두로와 시돈은 어떤 땅이었어요? 무역이 발달했고 종교심이 발달해서 엄청나게 악한 그 문화들이 어디에 들어왔어요? 북이스라엘로 많이 흡수됐어요. 심지어 이 시돈의 왕의 딸이 누구예요? 이 시대 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이세벨이 시돈 왕의 딸이에요. 근데 이 시돈 땅으로 가져왔어요. 가서 사르밧가브를 만나고 처음에 뭘 달라고 했죠? 물 좀 달라. 그리고 물을 갖다 달라고 하는데 그 사이 또 뭐예요? 나를 위해 떡을 좀 갖다 달래요. 그 집에도 먹을 게 없어요. 그 집에 조금 가루가 남았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떡이 없고 가루만 있습니다. 가루와 기름만 있습니다. 그럼 그것 가지고 떡 만들어 나에게 대접하래요. 이거 먹고 끝나는 생각입니다. 대접했더니 뭐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는 그들이 뭘 하려고 했어요? 12절 말씀 보면, 중간 부분 보면,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 외에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에 죽으라. 내가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당신 이거 달라고 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지금 이거 하나 만들면 없어요. 없는데 이거 만들고 네 아들을 위해서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이거는. 그런데 이게 순종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찜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부인, 이 가부가 누굴 도왔어요? 엘리야를 위해서 그 말에 순종하고 도왔더니 가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가뭄 가운데서 이 기름과 이 떡이 안 없어진다. 이 통에서 계속 비가 올 때까지 이게 계속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뭐라고? 그 말대로 했대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집에서 엘리야도 여러 날 먹었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엘리야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찔림이 오고 고통스러운 마음들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갑자기 죽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집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우리의 모습이 사실 이게 주님의 은혜가 왔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구원을 받았다 얘기를 했는데 구원을 받고 내 내면에 바꾸는 공급의 양식을 먹고 내 내면에 바뀌는 과정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막 다툼이 일어나고 불안이 일어나고 고통스럽고 죄의식이 들고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갑자기 그러다가 죄의식이 들었는데 아들이 병들고 죽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자기 죄 때문에 저 아들이 죽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랬더니 자기 죄가 왜 생각나는가 봤더니 이 엘리야가 왔기 때문에 내가 죄의식에 갇혔다. 이 엘리야 때문에 내 죄가 들어갔다. 원망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내 민족을 깨우고 이 땅에 비를 하나님께 다시 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되게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주는 신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이 땅에 축복을 주시기로 하고 온 땅의 통치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는 걸 드러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한 여인의 자기 죄의식 때문에 이 아들이 죽었다 생각하는 그 말을 듣고 뭐 할까요? 엘리야 같이 아파해줘요. 같이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뒤에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뒤에 더 이렇게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서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엘리야도 사실은 훈련받는 중이에요. 왜? 하나님의 다루심을 다 몰라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재앙이 이곳에 왔습니까? 하고 자기도 막 하나님께 딴짓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하나님 오늘 왔는데 나 때문에 이 아들이 죽게 하신 이 재앙 이 문제 하나 왜 해주셨습니까? 의심하는 말들을 엘리야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의 내면에 잠복돼요. 나의 하나님이라 얘기하면서 내 속에 하나님 뭘 주신 거예요? 메마름과 아픔을 주신 거예요. 고통의 무게를 내게 주신 거예요. 그 고통의 무게, 아픔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찾았고 나의 하나님을 찾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주님의 어떤 하나님과를 경험해 가는 삶 그것이 뭐랄까요? 부활을 경험하는 신앙이죠.
오늘 여러분 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나의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내가 죽음과 부활의 신앙을 경험한 자. 그 부활의 신앙을 고백한 자 다윗이 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고, 지금 나의 하나님을 찾다가 이 부활을 경험하는 것도 지금 엘리야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뒤에 보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거 얘기하면 혹시나 이걸 똑같이 행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이렇게 똑같이 해도 나는 왜 안 돼요? 하는 사람들은 조금 신앙에 조금 점검을 받아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러는데 내 하나님, 다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나지. 부활을 시작했어요. 죽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의 하나님을 찾고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가를 믿고 그 주님께 선포했다니 놀라운 부활을 경험하는 엘리야도 그때 경험했겠죠. 내가 의심할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이 상황, 내 삶 가운데 있는 심판과도 같고 고통과 다시 얘기하는 것처럼 내 한란 날을 다하고 저 소가 저 짐승 같은 일이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 고통 속에, 메마름 속에 나의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나를 건지셨다, 나를 살리셨다, 부활을 체험케 했다. 그 신앙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보고 우리 안에 그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뒤에 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너무 기쁜 거예요. 부활을 체험하면 뭐래요? 기뻐요. 부활을 체험하면 뭐예요? 봐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체험이 있는 거예요. 이 감격이 있으니까 봐라 하는 거 뭐예요? 간증이고 찬양이고 감사고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고백들이 날마다 있기 바랍니다. 봐라. 내 삶을 봐라.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내 삶을 봐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주님이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봐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얘기하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알라.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적으로 이제 체험한, 이론적으로 알던 그 주님이 내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 부활을 경험을 통해서 내 내면에 그 주님을 모시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신앙이 우리 엘베델 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게 고백되어져서 여러분 자녀에게도 여러분 배우자에게도 여러분이 구원의 통로되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나의 하나님이 저들에게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생명의 흐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은 뒤에 흐름 속에서는 뭘 얘기하면 뒤에 하나님은 나를 건지셨다는데 누구를 그냥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셨고 나를 건져주셨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 25장의 흐름 속의 이사야 내용들이 쫙 나와요. 그 강력한 세력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애국과 아수르, 그리고 나중에 또 누구냐면 모압에 대해서 얘기해요. 지역, 나라, 특정적인 것들만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의미 속에서는 내 내면 속에서 사단에 굴복하게 만들었던 것, 세상에 현혹시켰던 일들, 내가 육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나를 쥐어 흔들던 모든 것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내가 신앙의 노선에서 내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나의 옛사람은 수정시켜 새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부활로 살아가는 삶을 신앙 고백하는 자. 근데 이게 객관적인 사건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멘으로만 받아들인 자가 아니라 그 나의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내 삶 가운데 진리로 실제로 경험되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더라고요. 근데 많은 이들은 이 신앙의 여정을 가기보다는 뭐를 생각할까요? 그냥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조금 재력이 되면 교회도 몇 개 짓고 선교지에 가서 후원도 많이 하고 좀 더 영향력을 끼쳐서 내게 속한 사람들과 같이 예배하면서 그들을 전도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리더가 있어요. 사장이에요. 오너예요. 이 오너가 예수를 잘 믿어요. 장로래요. 장로라고 해서 성도들을 모았어요. 그 성도가 아니죠. 자기 직원들을 모아놓고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려요. 끝나고 말았더니 뭐예요?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지시하고 압박하고 윽박지른다면 예배가 사실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모독하는 게 되어버려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는다 얘기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예수 믿는다고 막 다 표현해갖고 삶 속에서 그들에게 사랑이 안 흘러가요. 선한 영향력이 안 흘러가요. 내가 있어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을 베풀라는 게 아니라 내가 부활을 체험하면 그들에게 저절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답답하고 내 안에 조급함이 생기고 내 안에 뭔가 막혀있고 내가 바라는 그 기준과 내가 원하는 목표에 이르지 않으면 윽박지르고 분노하고 이게 나와요. 저절로 생명을 흘러낼 건지 저절로 윽박을 지를 건지. 내가 예배를 했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내 안에 생명이 다 흘러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부활의 신앙을 경험해야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의 신앙을 경험해야 그 나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내가 목도하고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믿을 때 그럼 여러분의 삶에도 그 살아계심을 표현할 거죠. 그 주님의 인애를 그 주님의 햇새들을 그들이 흘러나겠죠. 긍휼히 저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윽박 안 들려요?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우리는 순간순간 놓치다. 순간순간 놓치며 살아요. 부활의 시간. 내가 각인이 그리스도로 딱 각인돼서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얼마나 여러분들은 많이 했어요. 100번, 수천 번, 더 많이 한 분도 있겠죠. 그런데 내 인생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예비한 선포보다 내가 사는 인생이 더 많다. 그건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린 모습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 말씀을 돌아와서 보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강한 민족이 주를 여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나라를 포악하고 그리고 이 강한 민족들이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고한 자의 요셉이요. 이때 포악한 자의 하나님 요새가 아니라 빈고한 마음이 상한 자,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 그 요새로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되어짐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하셨고 그 주님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었음을 우리는 경험하는 신앙.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될 줄 있어요. 그러면서 뒤에 또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6절에서 뒤에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잔치를 하나님께 우리 베풀어 주시는 잔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이 시온을 얘기하는데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는 기름진 것과
맑은 포도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기쁨이, 풍족함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그 잔치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십니다. 내가 가난한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찾았더니, 나의 하나님 나를 건진 바 됐더니 그 건지신 그 주님이 나에게 잔치를 베풀으시고,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포학자들과 강팍한 자들의 상 가운데서 그가 먹을 것이 없고 그가 가진 걸 다 뺏기고 그가 배고픔 속에 굶주림 속에 헐벗고 있을 때 아버지 집이 생각났어. 아버지 집으로 왔더니, 아버지 집에서 종이라도 되려고 왔더니 아버지는 내 손가락에 가락지를 다시 깨끗한 의복을, 나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연회를 베풀어 주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가냐,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하고 뭘 하나님 앞에 뭔가 대가성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내 가난한 심령을 주님 앞에 토해놓기만 했어요. 내 아픈 이 상을 주님 앞에, 나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마음을 고백해 하나님 건지시고 연회를 베푸시고 나를 살리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는 삶, 그게 우리 예배의 성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잔치의 풍성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면서 또 풍성해지겠죠. 봐요, 우리 주일 만들면 얼마나 풍성해져요. 각자가 가져온 음식.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이 깨달을 게 뭐예요? 가져온 음식만으로 풍성해진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풍족해진 기름진 것들, 내 안에 맑은 포도주로 기쁨을 누린 것들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교제가 에베레 성도 사가 되길 축복합니다. 나눔이, 교제가 하나님 우리 안에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잔치의 장이 교회가 돼요. 제가 서서 말하는 것만 끝나는 것들은 잔치가 아니에요. 아멘을 여러분 먹었으면 뭐라는데 반응이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라고 있잖아요. 아내 있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음식을 딱 준비했어요. 냈어요. 아들도 딸도 아무 말을 안 해. 남편도 아무 말을 안 해. 내가 힘 좀 쏟았는데, 내가 여기 정성 좀 쏟았는데 아무 말을 안 해. 여기서 좀 더한 놈들이 있죠. 국이 짜네, 간이 안 맞네, 이건 나 싫어하는 건데 왜 했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그러면 뭐예요? 그럼 집을 떠나거라, 집을 나가거라 되는 말을 우리 안에. 그런데 반응이 오는, 먹었더니 와 맛있다, 어떻게 한 거야, 뭘 넣은 거야, 재료가 뭐야. 그러면서 궁금증을 가지고 감탄을 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예배의 삶 가운데 매일 풍족해지는 것들. 주는 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자도 풍족하고, 또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도. 그러니까 꼭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것들이 궁금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체험한 간증들을 고백하면서 같이 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다는 걸 같이 감격하고 눈물 지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같이 반응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잔치를, 또 만찬을 누리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얼굴을 왜 가렸어요? 슬픈 거, 비통했거든요. 근데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가린 가리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슬픔이 사라졌으니까. 열방에 덮인 덕회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 사망이 이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사망이 여러분들을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은 맨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위협해요? 그러다 죽인다, 위협하냐. 근데 우리는 얘기해요. 이미 죽었어, 이미 그리스도로 살아,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 부활의 생명은 죽지 않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 제하시리라. 이같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씻기는 그 삶, 그 삶 하나님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이런 그 시험사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을 보면 계시록 7장 17절 말씀 볼까요? 계시록 7장 이 말씀을 인용하는 구절이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계시록 7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을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천국의 축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사라지고 씻겨주신다. 이게 계시록 21장에도 동일하게 또 비슷한 구절로 21절 4절에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신다, 없애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런 삶을 누리는 것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신앙 고백이 회복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정말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여러분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환난 때나 배고플 때나 메마를 때나 여전히 기쁠 때는 주님이 주셨기에 기뻐하고 메마를 때는 이 상황 속에 주를 의지할 수 있어서 기뻐하고 전적인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이겨요. 그럼 이런 주님을 전하는 삶을 이런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게 성경의 신약시대에 누가 있었냐? 바울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어떤 고백했는가를 한번 보게 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천나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성도들의 바울이 기뻐했다. 왜? 이 복음에 동참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했고 나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했는데 그들도 그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바울에게 기쁨이 된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빌립보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4장 19절에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왜 그러냐?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연보를 보내요. 그 연배를 보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돈을 보낸 게 아니라 뭘 보낸 거예요? 그들의 삶을,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전부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담아서 이 연보에다가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뭐래요? 그들이 어려운 중에, 그들도 배고픈 중에 이 연보를 담아서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실제적인 마음 알 수 있는 게 뭐냐? 풍족할 때 어느 부분 때다가 이렇게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도 없는데, 나도 메마른데 드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그의 마음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께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 바울의 사역을 돕는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걸 믿었기에, 그걸 알았기에, 그리고 이걸 드렸던 거고, 그걸 받고 향기로운 제물이라 바울은 고백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라. 축복의 메시지 그래도 너희들에게도 하나님 더 풍성케 하실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내 내면이 그래서 풍성해지는 것들 먼저 얘기하는 거고 물질적인 것도 추가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축복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찬양하게 돼요. 우리는 더 기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만물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분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을 건지셨고 그 건진 자들을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의 영에 그들을 불러다가 기름진 것으로 포도주로 먹고 마시고 누리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 안에 있으면 기꺼이 우리도 뭐예요? 신을 위해서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진실되어지기 원합니다. 간절히 주를 찾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결국 내 힘은 다 망가진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힘으로,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으로 빈곤한 가운데,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를 찾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통해 나의 하나님, 그 부활의 하나님, 나의 구원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우리 엘베데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 붙들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의 시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함께